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신구약 중간서 11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학기의 시작을 주셨는데 어느덧 결실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며 땀 흘렸던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갚아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가정의 문제와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역사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11번째 신구약 중간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유대 사회의 엘리트 그룹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헤롯 가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이들 힘들고 복잡하셨을 텐데 족보를 이해하시면 유대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대 사회의 엘리트 계급의 또 다른 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사법기구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한밤중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때부터 어떤 엘리트 그룹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다가 산헤드린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을 때 유대 사회의 구심점은 우리들이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시기에 이르러서 그리스에는 원로원과 같은 이런 원로회, 이런 개념으로서 유대 사회에도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는데, 페르시아 시대와는 달리 그리스 시대에 특징이 있었다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구심점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축이 등장을 하죠. 세금을 징수를 했던, 경제적인 실권을 장악을 했던 엘리트 계급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엘리트와 그리고 경제의 모든 권한을 가졌던 이런 계급들 간의 갈등이 바로 마카비 혁명 시기에 대두됐었던 이런 과정들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하스몬 가문이 통치를 했던 그 시기를 끝나고 기원전 63년에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출현을 했던 이 엘리트 그룹이 바로 산헤드린이라는 이름으로 공회가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헤롯 가문과 더불어 유대 사회의 최고의 사법을 총괄했던 기구였습니다. 이때 출현했던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시대의 헤롯 가문과 산헤드린 공회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신약을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졌던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주후 66년에 유대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를 살펴본다면 이 100년 남짓 이 산헤드린 공회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우리들이 평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랍비 유대교 시기에 형성됐던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구전으로 자리매김을 하다가 주후 200년이 지나면서 문서로 만들어진 이 미시나라고 하는 이 문서 속에서
사내들인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기록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1페이지의 오른편의 그림을 보시면 피테르 브레헬의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음행 현장에서 붙잡혀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소환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토라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음행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어야 했던 것이 바로 토라가 말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음행 중에 잡혀왔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는 야훼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성전의 제의를 통해서 경건을 회복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민중들의 삶에서 경건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음행 중에 잡혀왔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를 부정하게 했고, 그래서 율법에 명한 대로 이렇게 죽어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가 이 불의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경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이 현장에 나타나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죠. 이 여인을 변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글자를 쓰셨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 여인은 음행 중에 잡혀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의 특성상 이 여인 혼자 그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이 음행의 죄를 범했다면 과연 정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여인을 심판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정말 몰랐을까? 그리고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군중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갔다는 기록을 보면서 이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 그리고 이 여인의 정부와 관계된 이런 관계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우리들이 한번 행간에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여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여인은 단순히 쾌락을 위해서 이 죄를 벌이다가 현장에 잡혀온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활동이 박탈을 당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생계형 매춘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민중들의 삶을 지탱했던 사내들인 공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기능을 했으며 어떤 변천의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내들인 공회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기원전 57년에 시리아를 총괄했던 총독 가비니우스가 시리아 속주의 산하였던 유대 사회를 다음과 같이 재편했다고 요세푸스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전쟁사 1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가비니우스는 히르카누스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성전을 돌보도록 하며 귀족에 의한 통치 방식으로 시민들을 다스리게 했다. 또한 모든 백성을 5개의 관할 관청으로 나누어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내들인의 문서상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이 주후 77년에 기록된 유대전쟁사에서는 사내들인 공회를 귀족들에 의한 통치 방식, 통치 체제로 이렇게 언급을 했던 반면 주후 94년에 기록된 유대 고대사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가비니우스는 5개의 공회를 구성한 다음 유대를 5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스리게 했다. 결국 이 의회가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 것이다. 제1의회는 예루살렘을, 제2의회는 가다라를, 제3의회는 아마투스를, 제4의회는 여리고를, 제5의회는 갈릴리의 세포리스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은 왕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귀족 정치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유대 사회는 아리스토크라시라고 해서 귀족 정치가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출현을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내들인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기능을 했는지 다음에서 한번 살펴보면, 미시나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문서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았고, 다수의 사두개인과 소수의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체제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래서 미시나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문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전임 대제사장들과 24반차의 대표들, 바리새인, 유력 가문의 대표들로부터 구성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산헤드린 공회의 어떤 구성과 흔적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재구성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가 속주를 다스리는 정치 관계는 에우에르게티즘과 프레스티지라는 관계로 우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헤롯 가문과 산헤드린 공회의 특권에 해당되는 프레스티지를 주었고, 이들은 로마가 원하는 세금 그리고 속주의 질서 치안, 이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과 사회 질서에 대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마틴 굿맨이라고 하는 교수가 지적한 대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체적인 역할이란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그런 역할이라기보다 세금과 착취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금융제도라는 형태로서 유대 사회에서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헤롯 가문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안티파테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기원전 47년부터 유대 사회의 실권자로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던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한번 연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모세 시대의 아론부터 주후 70년에 제2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대제사장직에 올랐던 사람이 모두 83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세 때부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612년간 13명의 대제사장이 임명이 됐고, 솔로몬 때부터 바벨론이 침공에 있었던 기원전 586년까지 466년간 18명의 대제사장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때부터 마카비 시대까지 413년간 15명의 대제사장이 올랐던 데 반해서 헤롯 대왕이 즉위했던 기원전 37년부터 유대전쟁이 발생했던 이 시기 107년 동안 대제사장에 오른 인물이 28명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 대제사장직이 의미를 감당했을지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권력에 즉위하면서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은 더 이상 페르시아 때부터 흘러왔던 종교의 구심점이라기보다 권력자에 의해서 임명되고 폐위되는 이런 역할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친로마 성향을 가진 귀족의 대표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을 경건하게 하기 위한 구심점이라기보다 이익을 대변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책임지는 이런 역할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런 흔적들이 이제 유대 문헌에 나오게 되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헤드린 공회의 역할은 어땠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속주의 경제적인 문제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 사회에서 감당했던 역할은 아까 언급을 드렸던 대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역할을,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고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당장 그만한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회계 시스템으로 처리를 해서 다시 회수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채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법적인 구속력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사내들인 공회가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세금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63년에 유대가 로마의 속주로 들어가게 된 이후에 줄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기원전 47년에 유대 농민들은 25%의 생산세를 납부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두세, 간접세, 항만세 같은 세금들이 차례대로 조금씩 부과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체계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후 6년에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호구조사가 시행됐던 센서스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사회는 다른 일반적인 속주와는 달리 종교세가 부과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1%의 성전세를, 그리고 우리들이 11조라고 알고 있는 이 종교세도 부과를 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속죄일이라든지 명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속죄 제물을 구입을 해야 했던 이런 종교 제의를 행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속주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 세금의 부담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사내들인 공회가 제시했던 이 세금을 구체적으로 대행했던 바로 세금업자들, 세리들이 이 시기에 사회로부터 받았던 혐오감은 어떠했을지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세금과 관련된 대출, 고리대금, 회계 업무는 법적인 제재장치, 구속력이 있을 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구체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경우 이 유대 사회를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 돼지고기 같은 음식을 또 구별하는 문제, 할례, 이런 규례들 때문에 다른 사회로 가서 동화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것은 사실상 사회생활을 마비하는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선고였습니다. 그래서 미시나에서는 헤롯 가문이 출현한 이후부터 사내들인에서 시행했던 채무 불이행에 대한 금융적인 안전장치, 제도적인 장치를 몇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사내들인 미시나의 3장 3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원금의 20%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해야 됐고요. 이마저도 갚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에게 토지가 몰수되거나 혹은 노비로 전락하게 된다고 이렇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문서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스불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스불 제도는 이렇습니다. 모세오경에서는 7년마다 안식년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7번이 되는 49년이 지난 50년째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하게 하는 이런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가 설립이 된 이후에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채무를 이렇게 탕감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채권자들이 채무를 주기를 꺼려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면 부채를
얻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그래서 사내들인에서 고안했던 것이 프로스불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프로스불 제도란 어떤 것이냐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했던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지나도 채무를 탕감받지 않고 갚겠다고 서약을 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기원전 1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이런 형태였다고 미시나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사내들인이 지정한 성전 내에서의 통용된 화폐의 문제였는데, 성전의 헌금이나 아니면 속죄 제물을 구입하는 이런 비용은 세속적인 화폐,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데나리온이나 문화 같은 화폐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소위 말해서 거룩한 화폐였던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를 사용하도록 지정을 했던 겁니다. 조금 이후에 한번 살펴볼 텐데 과연 이것이 경건함의 표현이었을지 어땠을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이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였고 그 밖으로 나가면 전혀 무의미한 이런 화폐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이런 제도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우리들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구약 중간기의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페르시아 시대 때 제2성전이 건립된 이후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화두는 바로 회복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계승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과연 나라가 없어진 그 페르시아 시대에 그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인가 하는 그런 회복에 대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우리들은 여전히 계승되고 이어지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인가 하는 그런 화두를 신구약 중간기에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체제가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이 회복을 누릴 수가 있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과 토라를 통해서 이런 회복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그런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율법에서도 이제 고리대금을 금하고 있고, 그리고 제2성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인물도 느헤미야 5장과 6장에 보면 고리대금을 금지할 것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보면 이 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이 근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에 사내들인 공회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고리대금을 부활을 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빌미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실체였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성전은 경건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예배 처소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귀족들, 엘리트들의 부를 증식하는 금고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이런 사내들인 공회에서 만들었던 이런 사회적인 제도는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던 유대 민중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족쇄가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토록 대립을 하고 많은 저주를 퍼부었던 흔적들을 우리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결국 사내들인 공회는 이런 눈의 가시와 같았던 예수를 처형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처럼 돌로 쳐서 죽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법정으로 보내서 정치범으로 처형하게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을 지금 의도하고 있는지 앞으로 2주 후에 살펴볼 예수의 재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주후 66년에 로마에 대해서 유대 반란이 시작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반란이 시작된 후에 그 강도들은 그들은 공문서 보관소에 불을 질러 채권자들의 서류를 없애버렸다. 이것은 채무의 상환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었으며
부자들에게 빚을 진 곤란한 상황에 처한 가난한 자들과 같은 많은 채무자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행위였다. 서류 보관을 담당하던 자들이 도망쳤기 때문에 그들은 손쉽게 그곳에 불을 지를 수 있었다라고 요세푸스는 유대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채무 문서를 불질렀던 이런 상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설립된 지 이 100년 동안 이 사내들인 공회는 민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지 우리들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항목에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항목은 사내들인과 이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헤롯 가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이제 지식의 저주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헤롯 가문이나 사내들인 공회를 이렇게 다루면서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저에게는 좀 많이 익숙하고 쉬운 부분이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 헤롯 가문과 사내들인 공회 같은 이 역사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네 번째 항목에서는 일방적으로 제가 제시를 하기보다 이 앉아 계신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신약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도록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신학이나 역사는 조금 익숙하지만 금융, 회계, 이자, 화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훨씬 더 깊으실 것 같아서 다음 항목은 고대시대의 금융과 회계, 화폐라는 관점으로 성경과 사내들인을 한번 접근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앞으로 신약 성경을 보실 때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실 수가 있으리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내들인과 신약 성경을 한번 이해를 해볼 텐데요. 인류 최초로 문명의 꽃을 피웠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문학 양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메르 문자가 인류에 최초로 등장을 할 때 이 수메르 문자의 용도는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문학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거래 장부로서 그런 기능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그런 상식입니다. 실제로 수메르 문명에서 출토되는 이런 내용들이 회계 장부였다고 하는 연구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에 신용 경제나 금융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대 문명이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쟁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장치들을 명시했던 그런 항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문명과 금융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출현해서 같이 발전해왔던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고대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체계적인 금융체제를 갖추고 있었다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특정한 기술이나 정보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식했던 사고 체계였다고 이렇게 헬레니즘 학자들이 말합니다. 다음에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이겁니다.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 정치가이자 웅병가였던 데모스테네스는 이렇게 연설을 하는 장면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시민들이 금융에 대해서 상당한 상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흔적으로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정치인은 자신의 유산을 되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잃었던 소득에 대해서 12%의 이자를 청구하는 그런 법정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의 내용을 소개한 예일대학교의 윌리엄 괴츠만 교수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데모스테네스처럼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이 당시 그리스 사회는 금융이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고 체계였고 상식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데모스테네스의 연설을 보시면서 여기 통용된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이 되는 그 화폐 단위인데요. 달란트죠. 문화, 드라크마 같은 이런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12%의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데모스테네스의 이 변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제 부친은 큰 사업을 하는 제작소 2개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병기 제작소인데 여기서 일하는 노예 32~33명은 인당 최소 3문화, 대부분은 5에서 6문화의 가치가 나갑니다. 부친은 이 제작소에서 매년 30문화를 순이익으로 얻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노예 20명이 일하는 소파 제작소인데 40문화를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순이익은 12문화였습니다. 돈으로 남긴 유산으로는 한 달에 이자 1드라크마가 나오는 대출 채권 1탈렌트가 있었는데 이자를 모두 합하면 1년에 7문화가 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1드라크마짜리 이자 1년치를 모두 더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 8탈렌트에 4,000드라크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설에서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상식처럼 이해를 했다고 하고요. 이때 언급된 화폐의 가치는 한 달란트는 60문화, 그리고 6,000데나리온, 6,000드라크마의 이런 화폐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탈렌트, 문화, 드라크마 같은 화폐는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기원전 3세기에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이제 로마가 카르타고의 수중에 있었던 이베리아 반도의 은광을 점령을 하면서 제국의 은화를 발행을 하고 이런 화폐 가치를 보편화시키면서 이렇게 도량형 화폐가 로마 제국 내에서는 통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때 기원전 27년부터 주후 301년까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탈렌트, 문화, 드라크마가 이렇게 속주 내에서도 확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모스테네스의 연설을 들었던 청중들이 상식처럼 이해했던 것처럼,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식처럼 이해를 당시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같은 이런 식의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한다면 그 당시 청중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화폐 단위가 이렇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4세스테르티우스였고 16아사리온, 64고드란트의 가치에 해당되는 바로 이 시기의 화폐 기준을 보시면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언급이 됩니다. 대개는 한 노동자가 하루 동안 받는 품삯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주인이 한 노동자에게 한 품삯을,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한 것이지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다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로마 시대 때 사료들을 찾아보니까 공화정 후기에 로마 병사가 시민군으로서 로마에 복무했던 병사가 받았던 연봉이 112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고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서는 줄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떠날 때 휘하의 병력들에게 225데나리온을 연봉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는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폐 단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체감이 어떠했을지를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단편에서 주인공 바흠이라고 하는 인물이 땅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1000루블을 지급을 하죠. 그리고
베니스 상인에서 안토니오가 샤일록에게 빌린 돈이 3,000 더커트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잘 이해가 와닿지 않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를 했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던 것처럼 이 화폐 단위를 우리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소재들을 통해서 하는 비유도 훨씬 더 진의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한 데나리온이 4세스테르티우스의 가치, 16 아사리온의 가치에 해당된다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비유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피부에 와닿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에 이런 비유가 나오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참새 1마리도 결코 의미 없이 땅에 떨어질 수 없듯이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는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는 로마 시대 때 이런 화폐 체제를 통해서 조세제도와 채무 관계를 확립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생산세나 인두세와 더불어 종교세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토지를 몰수당하거나 노예로 전락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시면 농지를 떠나서, 토지를 떠나서 도시의 노동자나 품꾼으로 전락하는 이런 비유들도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나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비유는 그 당시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들은 그 행간 너머에 있는 의미도 지켜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환전상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쥐어푸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이 성전의 경건함을 해쳤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소위 말해서 사내들인이 만들어 놓은 제도, 다시 말해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화폐가 들어올 수 없고 거룩한 화폐에 세겔만 통용될 수 있다고 만든 이 제도적인 장치 속에서 데나리온과 세겔의 이 환율을 조작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당대의 현실을 예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셨던 그 모습일 겁니다. 또 다른 유대 문헌을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속죄 제물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여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양을 구입을 하지만 빈민들의 경우에는 레위기에 보면 산비둘기 같이 값싼 동물을 사서 바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예수의 가족도 성전에서 제물을 바쳤을 때 양이 아니라 산비둘기를 바쳤다는 흔적이 나오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 이 제물은 그 당시 사람들의 경제적인 지표를 상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산비둘기 1마리가 이 데나리온과 세겔의 환율 속에서 약 9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서 과부나 고아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의 목까지 이 속죄 제물로 비둘기를 과연 구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들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과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바로 그들만의 경건, 그들만의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렙돈을 바쳤던, 헌금으로 바쳤던 과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이 한 렙돈의 가치는 앞에 한 고드란트에 해당되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이 전 재산인 이 과부가 과연
비둘기 한 마리를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께서 2렙돈을 바친 이 언급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런 현실을 조장하고 있는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2렙돈을 바친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만 그 문맥에서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는 이 맥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심판이란 주 70년에 벌어지는 바로 그 유대전쟁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은 대개 재능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서 주인이 왜 칭찬을 했을까? 이윤을 많이 남겼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칭찬을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 당시 사회를 이 화폐, 금융 관점으로 본다면 한 해방노예에게 천문학적인 탤런트의 자산을 페쿨리움으로 이렇게 증여한다고 하는 이 설정 속에서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인식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비유에서 우리들이 포착해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일 겁니다. 과연 이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정말 칭찬을 받은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문화 비유도 역시 문화라는 화폐 가치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우리들이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서 그 전에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문화를 나눠준다고 하는 이 설정, 바로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했던 이런 정황 속에서 이 문화 비유를 인용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문맥 속에서 이런 비유를 남긴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께서는 당시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훨씬 더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폐의 기준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담당하는 그 역할을 염두에 두시면서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같은 이런 화폐에 대한 이해를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종전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으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물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급한 부분을 인용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 당시 독자들, 다시 말해서 제1차 유대전쟁을 경험했던 독자들에게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요세푸스가 기록을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기득권을 놓고 엘리트들 간의 무력으로 충돌했던 이 사건이 유대전쟁 전에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유대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본부로 해서 로마의 항전을 벌였다고 하는 이 기록은 누가의 기록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착취와 이 수탈을 일삼는다면 그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표현했던 누가나 요세푸스의 어휘는 결코 부당한 어휘 선택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혹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지는 우리가 유대문헌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의 결론은 오늘날의 종교가 사내들인의 또 다른 얼굴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지침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구약 중간사 11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